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장한테 갔다가 도액을 만나가지고 막 혼쭐이 난 것을 기억할 겁니다. 인생의 위기나 실패를 한번 크게 경험하면 무너지게 되는데, 그건 무너져 있을 수는 없고 다시 일어서서 재기를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일정 기간 방황기를 겪게 되는데 이걸 줄여야 돼요. 그리고 빨리 데미지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입신 낙방하고 재수가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마음 잡고 공부하는 게 시간이 걸립니다. 시련을 당하면 충격이 얼마나 큰지 남자들은 군대 갑니다. 여자들은 그냥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문안동료 딸을 캠핑 가가지고 차에서 잃어버린 그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얼마나 속이 탔던지 1년 내내 시간만 나면 전국을 차 가지고 돌았다고 그래요. 집에 있으면 딸 생각이 자꾸 나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무조건만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사업에 너무 크게 실패를 했어요. 새벽기도 딱 3년 했더니만 재기가 되더라. 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울과 같이 잘 지내려고 했는데 사울의 의도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네가 없어져야 내가 산다. 이제 그 생각이 확 와닿는 것을 알고 이제 본격적인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애환이 뭐냐? 막상 떠나면 집을 나서면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사울 천지에 이 세상에 어디 가서 숨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거 딱 걸려 있는데요. 현상수배범 이렇게 딱 걸려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갔는데 설마 성전에 있는 그까지 사울이 건드리겠는가? 근데 그곳에 딱 가니까 사울왕의 신복이 딱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이 안전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 세상 천지에 어디 가서 숨을 수 있겠는가? 답이 나오는 거죠. 이 나라는 안 된다. 그래서 아예 다른 나라로 망명을 떠납니다. 블레셋으로 피신을 했는데 거기서 몰래 숨어 있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했겠죠. 근데 뭐 피하려고 하다가 어디에 걸린 것처럼 완전히 사자굴 속에 도가냈던 지처럼 들어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미친 연기를 합니다. 아마 이 우리나라 황금 사자상 이거 줘야 되는데 얼마나 연기를 잘했던지 그 의심 잘하는 그 아기스 왕하고 신하들이 막 깜짝같이 쏘가버렸어요. 참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의 연기를 하지 않았겠나. 미친 연기. 우리나라 미친 연기의 대부분은 뭐 연구 없다 이라고 막 그 누구야 그 우리 때는 배삼룡이고 또 뭐 연구 없다 이래서 이런 녀석도 있고 이랬는데 막 그거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연기를 잘했던지 그냥 감쪽같이 쏘았어요. 저 미친놈 쫓아내라 이래가지고 그냥 겨우 그냥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 아둘람 동굴입니다. 유다하고 블레셋 경계 지역이 있는데 사람 살지 않는 동굴 속, 토굴 속.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아이고 이놈의 신세야.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것에부터 이제 조금 한숨을 쉬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시편 34편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한 분만 진짜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400명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영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탁 만들어지게 됐어요.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거기서 다윗은 은혜를 많이 체험합니다. 도망자 신세였고 도리어 더 400명이 오는 바람에 식구가 많아지게 되었는데 힘들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냥 다윗은 한숨을 쉬게 되고 여기가 하나님의 안식처구나. 여기서 내가 인생을 새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는 아주 결정적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악의 곳 가드로 도망을 피해 간 겁니다. 다윗은 도망자가 신세되었을 때 도망자라는 게 그냥 간다고 도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도망가려면 생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루트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지 어떤 도움을 받고 저 사람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할지 밀고 할지 안 할지 얼마나 생각이 복잡한지 몰라요. 다윗은 일단 일반 백성들에게는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줬다 이러면 사울이 죽이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찾아간 것은 설마 하나님의 종 제사장을 발각이 되더라도 사울이 죽이겠는가 그거 믿었죠. 설마 교회를 팔아먹겠냐, 설마 하나님의 종을 죽이겠나. 미친 사울은 그 종들 85명을 다 죽입니다. 미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예. 그래서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의심을 딱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도망자 신세라는 것을 일절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모르고 도와주었다 이런 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거 가보니까 도액이 사울의 신복 중에 신복인 완전히 첩보 1번지였던 이 KGB 출신 도액이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은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피신을 하는데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블레셋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초리가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는 피할 곳이 없다고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괜히 부담만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또 판단을 내립니다.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 거기서 사울이 수그러들 때까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안전하게 피해 있자. 숨든지 아니면 고대사에는 용병들을 많이 이렇게 필요를 합니다. 다윗 같은 훌륭한 군인은 이거 정말 쓸모가 있죠. 그래서 몸만 숨겨주면 내가 무슨 짓든지 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갑니다. 사울의 적은 블레셋이죠. 그리고 사울과 다윗도 원수입니다. 적의 적은 친구가 될 수 있다. 그 생각까지 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계산이죠. 여러분, 국제관계는 의리 없어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전부 다 이해관계입니다. 계산이죠.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다윗도 은혜가 떨어졌는지 냉철하게 계산을 합니다. 원래 남아있는 사무엘을 왜 안 찾아갑니까? 지난번에 찾아갔다가 사울이 자격을 계속 보내는 바람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게 되고 늙은 사무엘도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노베 찾아간 것도 계산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도리어 그곳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블레셋도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기서는 안 되고 외국으로 가야 된다. 계산을 철저히 하고 판단해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오면은 굉장히 압박감이 심해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마음이 그렇게 불편한 겁니다. 시달리고 잠 못 자고 생각은 복잡해지고 머리는 터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생각대로 움직이고 충동에 따라서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위험합니다.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을 대부분 많이 해요. 도움이 되느냐? 실제적인 도움은 하나도 안 되고 도리어 더 위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것은 도와줘요. 어떻게 돈 1, 20만 원 빌려줘라 이런 건 빌려주는데 진짜 인생이 걸린 이런 중요한 문제들은 그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도움도 안 되고 도리어 걸림돌이 되고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어떤 변수가 도리어 도와줄 건 그 사람이 도리어
또 방해꾼이 될 가능성도 참 많아요.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철저히 이해관계에서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떤 분이 공부를 싹 잘한 것은 아닌데 자기가 하버드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버드를 어떻게 들어갔나 묻길래 하버드 들어가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딱 들으면서 야, 목사가 요즘 청빙 받는 것도 신의 영역이다 이거. 아무리 이력서 잘 쓰고 그 힘 있는 목사님들 막 그냥 도움 받고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아. 내가 겪은 바로는 그렇지 않아. 진짜 이건 신의 영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나의 생사가 걸린 이 문제들은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실제로 도움 하나도 안 돼요. 괜히 돈만 쓰는 거예요. 이거 되질 않아요. 이거는 진짜 신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빨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도움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현실 속에서 고백하고 한번 몇 번 시행착오를 해봐야 돼요. 한번 내 생각대로 했다가 그 사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붙잡고 늘어졌다가 한번 당해보면 시행착오를 해보면 깨닫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겪어봐야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요.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처요.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다윗이 노래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그게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은 블레셋은 5성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5성읍, 서울, 대전, 부산, 인천, 광주 5개처럼 5성읍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 이제 가드입니다. 가드. 거기를 찾아갔죠. 근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다윗을 뭐라고 하냐니까 그 땅의 왕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땅의 왕은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드 왕의 신하들은 진짜 무서운 놈이 사울이 아니고 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저건 친구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진짜 사자 새끼는 다윗 너다. 저놈은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미스 미디어는 없죠. 스마트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게 원래 유행가입니다. 이게 여인들이 부르던 그 당시 그 오피니언 리더들 대중 여론들은 여성들이 막 노래로 다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블레셋까지 유행가가 넘어가 버렸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사람은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가드 출신인데 다윗은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다 잊어버리겠다.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죽인 저 원수 저거. 그러니까 이 가드 지역은 다윗이 가지 말아야 될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지역인데 너무 압박하니까 생각해서 갔는데 자기 스스로 악을 속에다 자기 머리를 들이민 거예요. 적에게 목숨을 고스란히 갖다 바친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살려달라고 빌 수도 없고 빈다고 해서 그 되겠어요? 그거? 도망간다고 해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지금 체포되어 있는데요. 정말 궁색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보면 똥줄이 빠졌다. 똥오줌을 잘 싸는 게 이거는 끝난 거예요. 여기서 최선의 결정이 최악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에 신중하더라도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돼요. 너무 압박을 시달리다 보니까 결정을 빨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부탁을 하고 또 나름대로 미래를 위해서 이런 예측을 많이 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서류가 준비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준비만 해봐야 그거 써먹지도 못해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고 서둘러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막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인데 크게 후회하게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위기나 고통과 불안을 너무 쉽게 해결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곧바로 행동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결정을 빨리 내린 이유는 결정을 빨리 내려야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스트레스에서 좀 자유로워져요. 하다 보면 뭐 길이 열리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고통과 갈등과 불안이 오게 될 때 그 불안을 알고 스트레스를 안고 끝까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을 무수했다는데 여러분 사울은 실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울을 너무 무수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판단 미스를 가져온 겁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위협적인 것입니다. 완전히 사울에게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이렇게 급박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크게 다가오면 그때는 무조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냥 쌍게 가지고 기절하고 죽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닌게를 꽂고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누워있으면 대부분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아예 막 졸도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중풍은 걸리면 안 됩니다. 중풍은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완전히 끝났어요. 이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위기를 몸에 나르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행동을 바꾸는데 미친 연기를 하고 댐을 막 끄적거리고 막 침을 칠칠 흘리고 막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막 하고 말이죠.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그러니까 나무주연상 막 이게 막 전무후무한 나무주연상 막 해가지고 왕과 신하들 막 감쪽같이 속였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연기를 잘했을까? 다윗은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났을까? 어떻게 미친 연기를 이렇게 잘했을까?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미친놈 사울을 늘 발작할 때마다 봤거든. 그게 도움이 됐어요. 진짜 본 게 없으면 연기 안 되거든요. 연기가 좀 어설프면 의심합니다. 저거 가짜네. 그럼 바로 참수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바보 연기를 막 임기응변대로 했는데 막 너무 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거 이거 자세히 살펴보고 있으면 위기 상황 때 도움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급하면 알고 있는 게 나오거든요. 생각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자동으로 팍 나와야 돼요. 미친 연기가 자동으로 팍 나와야 돼요. 미칠 때는 어떻게 하더라? 말을 뭐 이렇게 혀를 꽂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바로 자연스럽게 팍 나와버려야 돼요. 대단하죠. 그 당시에 미친 사람은 불길하다 이래가지고 무작정 쫓아내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연기력이냐? 다윗의 기지냐? 하나님의 구원이냐? 이 문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너무 임기응변이 뛰어나가지고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감쪽같이 속였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냐? 이 생각을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 빠졌을 때 체면 위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망가지는 거, 깨지는 거, 정신없는 거, 제정신이 아닌 거 아무 상관없어요. 살아남아야 돼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고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고 본능에 따라서 몸부림을 치고 못할 짓이 없는 정말 인간 이하의 행동을 볼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도우십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이런 처지까지 안 가게 해주시지,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완전히 초죽음 만들어 놓고 깨갱깨갱 하는데 그냥 도와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정말 살아남아야 되겠다, 절박한 모습이고 정말 동물적인 감각으로만 행동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시편 34편, 시편 57편, 이때요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노래를 합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라도 잘못되면 꼼짝없이 망하고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아슬아슬한 가운데 사선을 막 수십 번 넘나들고 성경열차를 막 몇 번 뒤집고 이렇게 한 그 위기 연속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과거 생각해보면요 아찔해요. 10고비를 넘겼는데 한 고비만 딱 걸려도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10고비를 전부 다 통과하게 한 겁니다. 이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죠. 이거는 본인의 기지로 사지에서 빠져나왔지만 사실은 그 왕궁 안에서 딱 다 짓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와요? 누가 그거 옮긴 겁니까? 그거 하나님이 딱 찍어서 빼낸 겁니다. 야,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기의 수왕도 속이고 그 의심만이 하는 신하들도 감쪽같이 속이고 만약에 한 놈이라도 거짓이다 알고 너희 연기하지 마 가짜다 이러면 뭐 끝이에요. 아무도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기 때 사선을 수없이 넘나들게 되는데 결론은 나 있어요. 결론은 산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결론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할 때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잘못했죠. 그러니까 막 너무 자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엄청난 신앙의 비밀을 체험합니다. 이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나는 망하고 끝나도 하나님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면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비밀은 정말 겪어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 결론이 중요하거든요. 과정은 시급하는 겁니다. 시급하는 건데 결론은 뭐냐? 망하지 않고 성공한다. 살아남는다. 하나님은 안 버린다. 이 결론만 갖고 있어도 얼마나 우리가 안심이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절박한 순간에 뭐가 나오냐면 그렇게 감동적인 시가 나와요. 그 눈물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냥 진짜 막 눈물이 그냥 완전히 밥이 되었다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막 은혜 때문에 울고 내 자신의 한심한 모습 때문에 울고 그냥 인생의 찬한 은혜를 뼈저리게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그래서 던져버립니다. 애 키울 때요, 엄마들 강한 엄마들 팍 쓰러지고 이러면 막 우리나라 할머니들 전부 다 가가지고 어이구 우리 손자야 이러면서 막 씻기주고 닦아주고 막 핥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강한 엄마들은 막 일어나! 네가 있다 했지 마.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주할 상황에 참 많이 빠지게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막 모른 체 하면서 막 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개입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살아남는 그 생존력을 기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까지 가게 하고 온갖 위협 속에 우리를 그대로 두실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배우느냐? 신앙의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망해도 하나님은 건재하다. 내는 끝내도 하나님은 이때부터 시작이다. 그냥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살다가 남 걱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 걱정을 다 해결해 준다. 정말 위대한 역설적인 고백들, 하나님 앞에서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승리자가 돼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한 번씩 사망에 완전히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내던지신다는 것일 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들람 동굴로 도망을 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찾아간 곳은 아들람 동굴이 있는 곳입니다. 아들람 동굴은 블레셋하고 유대 사이에 있는 그 광야 지역입니다. 석회암이 많다 보니까 이 굴이 많다고 하고, 석회암은 또 굴이 많은 곳은 또 물이 많아요. 물은 많다고 하는데 양식은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윗은 홀로 굴 속에서 이제 살아야 됩니다. 원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시기였습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 굴 속에서 뭐 했겠냐? 시편 57편에 보면은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길고 장엄하고 절절한지 몰라요. 기가 막힌 인생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그런데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찾습니다. 두렵고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굴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니까 위로가 오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은 물러가고 위로와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자기 머리 쓰고 막 계산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충동에 따라 움직일 때는 막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하나 피할 것 같은데 더 위험한 곳으로 하고 더 위험한 곳으로 하고 스스로 자멸할 위치인데 정말 위험하고 동굴 누가 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그거 간 거거든요. 하나님께 그 예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숨통이 튀는 거예요. 숨통이. 이제야 다윗이 제대로 이제 길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의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어려운 시기에 가족과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혼자라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야, 이거 보면 믿음의 세계는 정말 놀라워요. 진짜 뭐가 통하는가 봐요. 이게.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찾아옵니다. 그리고 2차로 400명의 사람이 찾아오는데 400명은 적은 숫자 아닙니다. 우리 교회 10배입니다. 이거. 중간 교회요. 중교회. 하나님께 보내주었죠. 여러분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 그 동굴에 400명을 어떻게 간수를 하겠습니까?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신비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먹을 거, 양식, 구체적인 필요가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거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인생에 너무 절박한 문제들을 가지고는 원통한 자들, 억울한 자들, 빚진 자들, 핍박당하는 사람들 정말 피하다 데서 거기 온 거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함께 모여 기도하면 어떤 어려움도
시간 문제는 좀 있어요. 시간 차이는 있을지 모르죠. 전부 다 해결할 수가 있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막 방구수로 쳐들어가고 자꾸 흩어지는데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망합니다. 길이 보여요. 여러분 모여서 무슨 뭐 합니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그 예배가 어떤 예배겠습니까? 여러분 400명이 드리는 그 예배, 400명이 드리는 새벽기도, 기도회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눈물바다에 눈물바다. 기가 막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갈 데도 없고 오란 데도 없고 마지막 인생 막장으로 거기 오게 되었는데 뭐 깊은 강에서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경책만 읽어도 눈물바다예요. 눈물바다. 거기서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억울한 거 토해내고 같이 부둥켜 안고 막 그냥 기도하고 자기 치료가 되는 거야. 치료가 되고 눈물 확 흘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냐니까 히브리서가 왜 기록됐냐면은 히브리서는 특히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제 대상으로 많이 봅니다.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었으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우리가 예수 잘못 믿는 것 같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니까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지 마라. 너희들 핍박받고 어려울 때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하지 마라. 더 모여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단지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만이 아니죠. 다윗은 목자입니다. 목사예요. 목사입니다. 목사가 제일 해야 될 게 뭡니까? 설교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그 있는 모든 무리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해답을 주고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스스로 전부 다 해결 다 해내고 이렇습니다. 이게 말씀의 위대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과정에 전부 다 내 문제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딱 들으면 전부 다 응답을 다 해줍니다. 저 이거 믿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 바쁜 시간이 토요일 오후에 놀러가다 유분수인데 왜 여기 우리 와 있습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해가지고요 설교한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깊은 부분까지 생각이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는 우리가 그냥 천국 들어가는 입구까지 데려다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입구를 찾으면 들어가면 되거든요.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전부 다 해결해내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있으면 입구를 못 찾아. 입구를 여기가 하늘이 뚫리는 천국 문이 열리는 입구인데 입구를 못 찾는 거예요. 입구를. 여러분 이곳에 모인 무리들은 이미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울의 통치하에서 벗어나가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윗을 찾아올 정도로 얼마나 절박합니까? 거기 보장된 게 뭐죠? 건물이 있습니까? 양식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성령으로 영혼이 치료받는 겁니다. 너무 속이 타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의 문제가 다급하면 장소 불문, 처지 불문, 교회가 크니 적니 뭐 지저분하니 그건 아주 여유가 많아서 그래요. 여유가 많아서 목사가 뭐 어떠니 여유가 많아서 그래요. 아무것도 묻잖아요. 나에게 복음만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만 들려주세요. 그것으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힘을 얻고
다른 영혼을 막 도와주면서 자기 자신을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400명 목회하려면 바빠요. 다윗이 굴속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무섭기도 하고 자기 문제 계속 빠질 텐데 억울한 사람, 빚진 자들, 원통한 사람들 그 사람들 한 번 이야기 보따리 끄집어내면 하루 종일 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자기 문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기대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자기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자기가 위로가 되고 자기가 치료를 받고 참 이 교회라는 게 참 위대한 겁니다. 상황적으로 가장 어려웠지만은 영적으로 이때가 제일 풍성했을 때입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의 그 풍성함을 이때 맛을 보여줘요. 왕궁에서 편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왕궁은 가식이 너무 많아요. 여기는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다 노출이 되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안 주면 망하는 것이고 한 끼에 오늘 안 주면 끝나는 거예요. 400명 먹을 걸 안 주면 안 되면 짐승이라도 한 10마리 가서 들어 누워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경쟁사회에서 탈락한 자들이죠. 낙오자들이 낙오자들, 제재와 세제 부적응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도무지 주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환난 당한 자는 정치적으로 핍박받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빚진 자는 경제적인 파산자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막 일용직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무 원통하게 되었어요.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정말 이 사람들 이제 교회 와야 돼요. 저는 이것도 주님의 선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들 다른 데 갈 수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아들란 동굴 공동체에서 위로받고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이게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원통한 자들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불의한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바르게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어가지고 정말 똑같이 해주지는 못하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술 먹고 폐인이 되는 게 딱 코스입니다. 폐인은 될 수는 없고 다윗이 있는 그 공동체로 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한번 시작해 보겠다는 겁니다. 핍박받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위로가 되고 위대한 소망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어려운 사람들, 진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진짜 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저 사람이 전가하는 말씀은 진짜 복음이냐, 저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게 모든 것이죠. 망한 사람, 파산자, 눌린 자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혼만이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책임졌던 사람들이에요. 그 고난의 시절, 고통의 시절, 눈물로 같이 주님과 함께 손잡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원한 다윗의 동력자,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다윗을 지켜주었던 동력자들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사업에 망한 사람들, 실직한 사람들, 먹을 게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세상 짐에 너무 겨워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찢기고 철저히 실망한 분들이 오는 곳입니다. 인생에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보루로 찾아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울 주위에는요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가진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실권을 다지고 있으니까요. 이해관계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나갔으면 이 산 동산 위에까지 올라오겠습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갈 곳도 없고 말씀 아니면 위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불편한 그곳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안이 많은 분들은 절박하지가 않아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 만나고 말씀의 공동체 아니면 위로받을 수 없는 영혼만이 모이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서 반드시 붕을 일으킵니다. 은혜 폭발을 일으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에게는 이 부모님 문제가 큰 부담이었어요. 베들레헴에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데 사울의 미움을 받으면 이게 위태로운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광야에서 그 늙은 모모를 늙은 부모님을 지금 어떻게 그렇게 보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이에는 좋지 않지만 모압 왕에 가서 부모님을 좀 부탁을 합니다. 또 사실은 이제 다윗의 그 정조모 할머니가 이제 루시긴 해요. 모압민 루시입니다. 관계 친척적으로 관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벌써 4대가 지난 겁니다. 놀랍게도 모압 왕이 순순히 그 제의를 받아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절박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윗에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손길이죠, 이거.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부모님과 지금 책임져야 한다면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안전한 곳에 맡겨줬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였고 하나님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확연히 달라진 그 삶의 자세가 나옵니다. 3절 중반절에 보면 다윗이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기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다윗은 도망자가 신세가 되어서 언제 계속될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일하고 인도하실 것은 믿었죠. 그런데 과정과 시기는 몰랐어요. 언제 끝날지 이 고난이. 그렇지만 또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이끄신다. 너무나 구체적인 함께 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위태로웠지만 계속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기겠습니다. 이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환난 중에 너무 자기 자신을 담대하게 했고 확신 가운데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완전히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확신 중에 행동했고 미래를 막 준비하기 시작했고 나는 혼자가 아니고 400명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5절 읽어보면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부모님을 모압 왕에 인도하고 모압 땅에 잠시 지내게 되었는데 그 지낸 곳을 다윗의 요새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이제 갓 선지자가 가지고 그 모압 요새 있지 말고 유다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헤렛 숲으로 들어옵니다. 헤렛 숲이라는 건 감목이 많다는 거예요. 숲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동안 압박감 가운데 자기 계산, 판단, 본능에 따라 움직였는데 결과는 최악이었던 것이죠.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다윗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아들람 동굴로 갔는데 거기서 숨을 쉬었어요. 거기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끄신 곳,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부터는 철저히 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은 어디죠? 블레셋 땅이 아니었죠. 아들람 동굴이었습니다. 평안한 다윗의 요새가 아니었어요. 좀 불안하지만 위험한 유다 안에 있는 헤렛 숲풀 지역이었습니다. 도망 다니더라도 너는 이스라엘 안에서 도망 다니더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놀라운 곳으로 훈련 장소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생기려면 좀 편안하게 조금 더 편안한 곳에 오래오래 머물고 싶은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긴장해라. 훈련해라. 지켜주겠다. 먹을 걸 주겠다. 하나님 뜻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기가 막힌 곳, 훈련 장소로 호텔이 아니에요. 호텔.
그러니까 그 장소가 다윗에게는 가장 적절했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왜 저를 이 자리에 두었는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저는 참 늦게 이제 교회 청빙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내침을 많이 또 당했고 완전히 패대기 쳐져가지고 광야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제 뭐 내디딘 길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참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배워야 될 것도 많고 훈련도 더 받아야 되고, 이거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구나. 한국교회 현실을 짧고 굵게 처절하게 경험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막 하나님 늦게 세운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젊은 사람 세워놓으면 사고 많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뭐 훨씬 사고도 좀 덜 치고 훨씬 낫죠. 또 대안도 없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처지에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적절한 곳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때가 되었을 때는 그 훈련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 몰라라 도망치지 말고 외면하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고 도우시고, 하나님 틀림없다. 틀림없다. 하나님이 쓰라는 그곳에 있으세요. 거기에 미래가 있고 약속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